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상담가를 찾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있죠. 자신의 모든 것을 토해내야 됩니다. 핵심적인 문제를 말하지 않고 겉모습만, 겉모양만 취하여 말을 하고 한다면은 그 문제에,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핵심을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의 핵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 분명하게 이야기한 그 문제의 핵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제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도 어려운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보면은 그 병을 바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뭔 검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셨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를 해요. 다 검사를 해서 그 검사 중에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수술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수술을 한번 할 일이 있었는데 폐에 조그만 폐렴 증세가 하나 있었다 그래요. 어렸을 때 지나갔던 그런 폐렴이 스쳐 지나갔던 그런 증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수술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거의 원인을 찾아낸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또 내과적인 검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검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병의 근본적인 뿌리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그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여러 가지 또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상적인 문제들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애는 애대로 쓰고 병은 병대로 낫지도 않고, 또 내 마음은 말한 대로 또 그 뜻대로 되지도 않고 더 혼미해지고 헷갈려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봅니다. 1장부터 계속 살펴봅니다. 살펴보면은 사사가 드러날 때마다 이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는데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범죄를 합니다. 범죄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되고 그 땅 가운데 또 평화가 임한다고 하는 이 반복적인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사기 6장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말씀에 보면은 평화에 대한 이야기는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기 10절 말씀에 보면 아모리 사람의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여호와 목전에서 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처해져 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도 해결책 찾아보려고 했을 것이고 애도 썼을 것이지만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수 없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사사를 보내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나라의 문제도 그렇고 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현상을 우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뿌리를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 뿌리가 없어지지 않는 한 다양한 방법으로 그 뿌리에 대한 결과로서의 현상은 또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백성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현상들,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뿌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어떻게 제거되어지고 그 현상이 어떻게 제거되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이 그것이 악인 줄 몰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자신의 조상들, 선조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악을 행하면서 지금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 때로부터 할아버지 때로부터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말들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우상 숭배였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자손들이 우상 숭배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또 악을 행했다,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가 악인 줄 몰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원인도 알지 못했고, 자신의 지금 무엇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냐면은 현실의 문제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언제 어렵다고 이야기합니까? 언제 힘들다고 이야기합니까?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뭐죠? 경제적인 문제죠. 내 수입이 예전보다 원만하지 못하고 내가 버는 것들이 그전보다 원만하지 못하면은 현실의 문제가 딱 다가오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도 똑같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돈벌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돈벌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농사 짓는 문제로 나타난다는 거죠. 추수가 예전만큼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수가 예전만큼 되지 못하고 또 자신들이 사는 삶의 문화적인 형편들이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인하여 지금 다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은 산과 웅덩이와 산성에서 산성을 만들고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원래 어디에서 살아야 편안하냐면은 평지에서 살아야 편합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여러분 산동네에서 살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 산동대에서 사는 그런 민족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을 많이 하는 민족들이었고 양을 치는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들죠. 평지에서 푸른 초장에서 양들을 먹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하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산으로 올라갔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수동태입니다. 내 의지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미디안 때문에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산에서 살고 산에서 웅덩이를 팔고 사는 것은 전혀 자기의 의지가 아닙니다. 미디안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괴롭혔느냐? 미디안이 괴롭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디안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미디안은 어떤 민족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사라가와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사라가 죽게 되죠. 사라가 죽게 된 이후에 후처를 하나 둡니다. 그 후처의 이름이 그두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후처 그두라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오게 되냐면은 미디안 자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후처에서 난 소생이 미디안의 자손입니다. 그 미디안의 자손들은 어떤 것들을 많이 했냐면 두 가지의 일을 하고 살았어요. 첫 번째는 양 유목업을 했습니다. 양 치는 일을 많이 했고, 또 하나의 일은 무엇을 했냐면은 해외 사람들과 교역을 많이 했습니다. 교역을 하면서 수출과 수입을 하는 일을 많이 종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미디안 상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게 되는데 누구에게 파냐면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미디안 상인이 요셉을 사서 누구에게 팔아넘깁니까?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디안 상인들은 애굽까지 무역의 교류가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미디안 상인들이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미디안 족속이 또 어떤 것과 관련해 있습니까? 모세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을 갔더니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미디안의 이방 제사장인 딸과 결혼을 해서 모세와 미디안 족속 간에는 사돈간이 자기 장인, 처갓집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미디안 족속인데,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은 이 미디안과 모압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괴롭히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완전히 박살이 나죠. 그러면서 미디안의 세력들이 점점 약해져 갔는데, 그 약해적인 미디안 세력들이 세력을 키워서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미디안 족속을 강성케 하신 그런 일들은 누가 행하셨을까요? 미디안이 자기의 군사력을 키우고 여러 가지 또 국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웠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먼 것으로 더 영적인 부분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은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강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미디안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했다는 겁니다. 그 괴롭힘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일단 사는 문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 좋은 환경 속에서, 또 학군 좋은 데서, 아이들 자녀 교육 잘 시키는 데서, 그런 데서 살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미디안 때문에 어디로 올라가게 되냐면은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2절에 나오는 산성,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한산성, 무슨 뭐 이런 산성을 생각하는데 그런 종류의 산성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성이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웅덩이를 팠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웅덩이 팔고 돌 몇 개 얹어 놓는 그런 것을 산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술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돌몇더기에 놔두겠습니까? 산까지 미디안 백성들이 쫓아오면은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니까. 특별히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의 침입을 나름대로 대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알 수 있는 이스라엘의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은 안전의 문제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죠.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파종할 때를 조금 알아야지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지중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있는데 그 여름이 5월부터 9월까지를 여름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은요 5월부터 9월까지 여름이라고 하는데, 이 여름 때가 되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때를 건기라고 이야기하죠. 이 건기가 지나고 나면 이 10월 달쯤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른비가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한 4, 5개월 동안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다가 10월쯤 되면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파종을 하기 시작하는,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른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종을 못해요. 한 5, 5개월 이상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땅이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른비가 잘 내려야 파종이 잘 되는 것이고, 땅이 또 골아지는 것이고, 그 더 촉촉해진 땅 가운데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씨앗을 뿌리고 나면은 이제 비가 내리는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기는 12월부터 한 2월까지 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때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우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결실이 돼요. 결실을 하게 되면 이제 늦은 비가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씨앗을 뿌림과 또 추수할 때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맞춰주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우기가 12월부터 2월까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늦은 비가 내리고 3월과 4월이 되면은 추수 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은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추수를 한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파종할 때면, 파종은 언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른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파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 씨앗이 뿌려질 그럴 때고, 이제 조금씩 뭐가 나올 그때입니다. 그때 파종할 때에 미디안과 야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고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는 언제냐면 지중해 제일 저 동남쪽에 있는 서남 쪽에 있는 그런 위치죠. 블레셋 땅입니다.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사를 완전히 멸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씨앗을 뿌려놓고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늦은 비가 내리고 우기가 지나고 늦은 비가 내린 다음에 추수를 해야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결실을 얻을 건데, 추수가 되기도 전에 그걸 다 갖다 뺏어 가져가 버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남겠습니까? 안 남겠습니까?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먹고 사는 일이 완전히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또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지 않다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재산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동산과 부동산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현찰과 부동산, 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무엇을 가지고 재산의 축척을 얘기했냐면은 양, 소, 낙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래서 야곱도 외삼촌 라반에게 양 때문에 양의 문제를 가지고 양을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거부가 되었다는 것은 양을 많이 소유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양이나 소나 나귀가 남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가난이 극심해졌다는 이야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극심해졌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통장에 잔고가 좀 없다 할지라도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부터 5절까지에 나타난 그런 이야기로 봐서는 여러분 그것도 조금 이들에게는 사치였습니다. 여러분 농사는 평지에서 지내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 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어려운데 또 농사를 지으려고 어떻게든 지어가지고 파종을 좀 해놓으면 그거 다 미디안 사람들이 빼앗아 가버리니까 여러분 먹을 양식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또 양이라도 좀 있으면 그 양이라도 잡아가지고 좀 먹을 수 있을 텐데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나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힘든 상황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평안이 있을 것이고 무슨 안식이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겨우 자기 목숨만 그렇게 부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를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밀려날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상태, 완전히 만신창이의 그런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도록 이스라엘의 그런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 이스라엘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층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열심히 노력했을 겁니다. 미디안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가 좀 협상을 좀 합시다.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당신들도 좀 양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부족에게 또 합세를 해가지고 좀 연합을 해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연합전선도 해보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 족장들끼리 얼마나 많은 회의를 또 했겠습니까? 아무리 회의를 해도 대책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자.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지간해선 하나님께 잘 안 매달립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하다 안 되면 이제는 교회 와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죠.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앞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르짖습니까? 궁핍함이 심해지니까,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경제적 상황이 극에 달해버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그것조차도 되지 않으니까. 이해라고 하는 말은 그러므로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이 지금 6절에서 부르짖었더니 7절에서 바로 나타나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이야기죠. 빨리 와서 나에게 좀 부르짖어 달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이야기.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러분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지에 살지 못하고 산 위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실도 누구 때문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철저하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미디안 때문입니다. 미디안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미디안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이 고난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미디안을 강성케 하시고, 그 강성케 하신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셔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기도한 것은 딱 두 가지였을 겁니다. 첫 번째, 먹을 것 주십시오. 두 번째는 미디안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국방력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전쟁할 수 있도록 무기를 좀 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경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 잘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신 대로 칼과 양식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십니다. 안 주십니다. 이것이 진짜 넌센스입니다. 이것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갈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그럼 현실의 문제 때문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안 해주셔요. 그럼 이스라엘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맞는 기도입니까? 틀린 기도입니까?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웃긴 거예요. 나는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가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이 문제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엇입니까? 내 기도가 내가 바라보던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의 현상들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기도하는 이유는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미디안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도하게 하시는 건 무엇이었냐면 1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이 문제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무엇 놓고 기도합니까? 현실의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비록 그들이 기도의 본질은 놓치고 있었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은 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일단 내가 잘못된 기도라 할지라도 내 현실의 문제를 놓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기도를 바꾸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너무 혼자서 막 애쓰시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일단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꾸어 가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칼을 주십시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미드얀의 압제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군사를 강하게 하시고 그 군사들을 강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먹고 사는 일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가 맞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기도처럼 군사 주시고 칼 주시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본질적인 문제를 끄집어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병의 근원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병의 근원을 치료하면 우리 안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병의 증상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병의 근원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도무지 그 말씀이 맨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자신은 돈이 필요했고 자신은 군사력이 필요했는데 이 선지자가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해댑니다. 그 이상한 소리가 무엇인지 8절부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악의 뿌리를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선지자로부터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군사력을 강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길게 나와 있지만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출애굽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노예된 삶에서 자유인이 된 것은 그들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는데 바로왕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노예의 떼들을 다 씻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8절부터 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죠. 누가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그 땅을 줄 것인데 그 땅에 있는 백성을 쫓아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원을 주시고 땅에 있는 백성을 쫓아내라고 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구원해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첫 번째 메시지였고,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사람을 뜻합니다. 가나안 사람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나안 사람의 신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바알 신은 비의 신이고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건기와 우기가 정확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립니다. 가나안 땅이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냐면은 그들이 땅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바알 신에게 절을 함을 통해서 바알 신이 비를 내리고 바알 신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땅의 신이었던 바알 신을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떤 신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왜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니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신은 누구냐?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만 분명히 하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출애굽의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땅의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남자들은 무당이고 여자는 창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무당이고 창녀였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무당과 창녀를 쫓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땅의 신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그 바알 신을 잘 아는 그 땅의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나안 사람의 무당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무당을 살려줍니다. 바알 신은 음란의 신이거든요. 굉장히 음란합니다. 음란한 행위를 해야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땅에 여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창녀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살려두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어렵습니까? 왜 경제적으로 힘들고 왜 자꾸 이방 나라, 주변 나라로부터 억압을 당하게 됩니까? 이 두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땅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냐면은 미디안으로부터의 압박과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 4,000년, 5,000년 전에 지금 사사시대 때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근거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냐면은 구원의 문제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문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그 삶의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를 선택했냐면은 하나님은 농사 짓는 문제를 잘 모를 것 같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땅의 신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의 가치를 쫓아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의 세계관을 쫓아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버리고요? 하나님의 가치를 버리고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다고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절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느 민족이 잘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신이 다른 민족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더 잘 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비록 가나안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잘 산다 할지라도 그런 것 갖고 겁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좀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이 말씀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라고 하냐면은 나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 나를 잘 살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못 살게 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잘 살면 하나님이 인정되는데 못 살면 하나님이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좀 못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좀 힘들게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모리 사람의 방식대로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면은 좀 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의 적응이 조금 늦다 할지라도 조금 살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늦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떤 길을 택합니까? 쉽게 잘 사는 길을 택한 겁니다. 쉽게 잘 사는 길이란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을 섬기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굳이 어렵게 살 필요가 무엇이 있냐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타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협을 했더니 공존하게 되는 거죠. 그 공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IMF가 터지는 거예요.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렸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죠.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땅의 가치를 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매달려서 그들에게 인정을 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사실을 내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어려움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약간의 어려움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애굽은 또 하나의 출애굽입니다. 제2의 출애굽이죠. 우리가 어려움의 삶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고 관계의 문제에 봉착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출애굽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의 비극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동네에 사는 것 그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비극은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나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출애굽 정신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도 한순간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인정하지 말고 여러분 내 삶의 모습에서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는 것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 삶의 현상의 문제가 조금은 늦게 해결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나에게 이르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됨을 통하여서 내 앞에 있는 현상의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의해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